안녕하세요. 봄꽃교회 TV입니다. 오늘 찰스 카우만이라는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분은 미국인이신데 약 100년 전에 일본으로 오셔서 동양선교회를 창립하시고 평생 동아시아 선교에 헌신하셨던 분이시죠. 특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성결교회가 시작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꼭 성결교회뿐 아니라 우리 일본, 한국,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 동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각 교회 신앙선교로서 순수한 신앙을 보급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신 분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은요, 그분의 어떤 선교 사역을 학술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의 생애를 좀 따라가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도전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영상은 첫 번째로 그분의 유년기와 성장기를 다루고자 하고요. 이어서 선교사로서의 어떤 활동과 활약을 다루고자 합니다. 영상의 재료로는 찰스 카우만의 아내 되시는 레티 카우만,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쓴 찰스 카우만의 평전, 그리고 성결교회사, 한국교회사 등의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분의 그 어린 시절, 유년기와 성장기를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그분의 그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1700년대,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미국의 그 남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의 독립선언이 1776년 7월 4일이니까 아마 그 부근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분의 이제 그 할아버지가 조지 카우만이고 할머니가 엘리자베스 카우만이신데 이 두 분이 그 선조들과 함께 말 그대로 이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개척자, 말은 개척자지만 정말 황량한 벌판에서 처음 보는 곳에서, 처음 살아보는 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인한 정신력과 어떤 생활력으로 모든 일을 해내신 분들이 있죠. 자, 그런 그 조상들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제 정착을 하게 되시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분들이 다시 미국의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좀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같은 개척자들과 이제 정착촌을 이루면서 우리 왜 흔히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마을 있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 할아버지 때 미국 북부 지역에 오셔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분들이요, 이제 9명의 자녀를 이제 낳게 되는데 찰스 카우만의 삼촌 고모뻘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둘째 되시는 데이빗 카우만이 찰스 카우만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데이빗 카우만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말 그대로 개척자의 삶을 이제 계속해서 살아나가시는데 아버지를 일찍 여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카우만의 할아버지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찍 여이면서 이 데이빗 카우만이 어릴 때부터 가족들을 좀 돌보고 가장처럼 그렇게 좀 살아오게 되었나 봐요. 그래도 강인한 어떤 그 개척자의 마인드, 또 책임감, 생활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살아오시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도 이제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남북전쟁에 참전하게 돼요. 여러분, 남북전쟁 아시지만 1861년부터 65년까지 1865년까지 있었던 전쟁인데 꼬박 그 전쟁에 참전해서 그분이 이제 전쟁이 끝날 때쯤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1865년 9월에 어느 좋은 날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상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소꿉친구였던 메리 키즈라는 분인데 이 메리 카우만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찰스 카우만의 어머니가 되시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 같이 다니고 교회도 같이 다녔던 소꿉친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리 키즈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집안을 돌봤잖아요. 또 어머니 이 메리 카우만은 또 그 집안은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릴 때부터 그 왜 집안일을 다 하고 동생들 돌보고 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런 두 분이 만났으니까 아마 굉장히 좀 성실하고 좀 책임감도 강한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두 분이 이제 데이빗 카우만과 이제 메리 카우만이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에 이제 딸을 낳게 되는데 그분이 이제 코라 카우만, 그러니까 찰스 카우만의 누님이 되시겠죠. 그 코라 카우만을 출산을 하고요. 그리고 2년 후 1868년에 3월 13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찰스 카우만을 낳게 됩니다. 찰스 카우만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찰스 카우만이 이제 태어날 때, 지금도 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이분이 이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곧 죽는 게 아닌가, 얼굴도 막 창백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돕는 간호사 혹은 산파가 이게 많이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숨을 트이면서 살게 되었다는데, 가족들은 굉장히 좀 이게 혹시나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했던 신생아 시절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또 어머니의 또 특별한 또 사랑 속에서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족이 말이죠. 이제 네 가족이 곧 이제 이주를 또 한 번 하게 되는데 시골로 들어가서 살게 돼요. 찰스 카우만은요,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아주 그 시골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시골에서 이렇게 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게 된 것이 그분의 어떤 그 감정이나 정서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카우만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병에 들게 되고 참 이렇게 그렇게 살게 되는데 노년에 이제 삶의 후반기에 말이죠. 그 편지나 어떤 일기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어린 시절을 참 많이 그리워합니다. 어릴 때 뭐 뛰어놀던 들판, 뭐 듣던 새소리 그런 것이 참 그립다고 글을 남겨요. 그런 것이 그분의 어떤 인품이나 어떤 그런 정서에 영향을 미친 것이겠죠. 자, 어린 시절에 그런 좀 상상을 해보면요. 시골에, 미국의 전형적인 어떤 시골 마을에 어린 시절 막 뛰어놀면서 아버지 뭐 농장일도 도우면서 뭐 이렇게 또 살아오게 된 거죠.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오게 됐는데 그 아버지 데이빗 카우만은 또 농부로서도 전형적인 농부로 일을 하시지만 또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렇게 좀 그냥 배움이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아주 그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그것은 그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어요. 조상 때부터 그분들이 이제 감리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그 개척자들도 참 굉장히 그 개척자들도 그 신앙이 좋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착촌을 만들면 뭐 교회부터 짓고 그런 삶을 살아오셨는데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 보내게 되는데 그 아버지도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 데이빗 카우만도 그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감리교회는 전통적으로 그 소모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원래 감리교회 태생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메소디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그 아버지 데이빗 카우만이 그 감리교회의 또 소그룹 리더까지 하세요. 신앙이 이제 좋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그 가정 안에서는 아버지가 이렇게 좀 저녁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다고 해요. 지금에 비교하자면 아마도 그 당시에 뭐 TV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즐길 것들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문화들이 또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뭐 시간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찰스 카우만 선교사의 그 어떤 신앙적인 그 기초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성경 교육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어떤 기초, 신앙적인 기초를 쌓는 그런 것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어떤 성경 이야기나 성경 말씀 읽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분위기 속에 자라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감리교회도 뭐 그런 것이 있었지만 미국의 뭐 모든 교회들이 뭐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감리교 안에서는 이제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들이 있으면 한 교회마다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순회 분들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 데이빗 카우만이 또 속으로 리더이기도 했지만 또 그 가정이 그 목사님들의 순회 설교자들의 게스트룸처럼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잠자리도 마련해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니까 이 찰스 카우만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좀 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무실 때 뭐 이부자리 같은 거 누가 했겠습니까? 어린 카우만이 가서 목사님 이부자리도 해드리고 물도 좀 이렇게 갖다 드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한 것이 그가 어떤 신앙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참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어떤 그런 성실하신 어떤 그런 분위기와 또 어머니의 또 이런 분위기, 또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 그런 속에서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반듯하게 이렇게 좀 자라게 되는데, 그 부모님의 고백으로는 어릴 때부터 좀 책임감이 강하고 굉장히 좀 성실하고 또 양보할 줄도 알고, 또 키는 작았지만 어릴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키는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키는 작았지만 또래 중에 리더십도 있고, 이제 그런 어린아이로 그 성장 유년기를 이제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카우만에게도 중요한 어떤 사건이 하나 청소년 시절에 일어나요. 13살 때쯤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우만 가정에 늦둥이가 생깁니다. 이름은 릴리안이었는데요. 릴리안 카우만이라는 늦둥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이렇게 좀 아파요. 카우만도 좀 그랬지만요. 그래서 이 오빠가 카우만이 또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뭐 항상 교회 안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배는 꼭 드리고 막 이런 가정에서 이제 그가 커오니까 그도 이제 기도를 했죠. 우리 동생 좀 살려달라고. 아마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지식이나 이런 믿음들을 막 발휘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 고백하면서 우리 동생 좀 살려달라고, 우리 이쁜 우리 릴리안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습니다. 한 달도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것이 그 청소년 시절의 카우만에게는 어떤 큰 어떤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적인 갈등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 이게 기도 들어주는 거 맞는가? 뭐 이런 시간들을 잠시 보내요. 그래도 뭐 예배는 빼먹지 않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카우만이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데 선한 목자의 환상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그가 큰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동생이 죽든 우리 동생이 살든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죽게 됐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 이런 마음들이 확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날 교회에 가서 막 펑펑 울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보면 청소년 시절에 참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래요. 청소년 시절에 또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하는 것,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은 평생 그 신앙을 이렇게 좀 성장해가는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 시절에 있을 때 좀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키우는 것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가 영적으로 한 단계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던 거죠. 자, 이제 그의 유년 시절을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정말로 그의 이제 성장기가 이제 찾아오는데, 15살 때쯤부터 그의 본격적인 이제 성장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전역에 전신주가 생기게 됩니다. 전신주 아시죠? 전봇대 같은 전신주. 미국 전역에 전신주가 막 꼽혀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미국의
전역에 이 전신기가 보급이 돼요. 전신기. 띠디띠띠 하면서 이렇게 전신 발송하는 그거 있죠. 모스 부호로. 이 전신기 하면 이 세뮤얼 모스라는 분이 발명을 한 거는 아닌데 그분은 이제 화가였고 그분의 어떤 수완으로 이제 전신기가 이제 보급이 되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뭐 교수님을 시켜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전신기가 전국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나죠. 역사학자들은 이 전신기의 보급이야말로 지구촌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미국 대통령과 영국 여왕이 막 전신기로 뭐 소통하고 하는 일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전역에 이제 전신주가 보급이 되고 전신기가 보급이 되면서 특히 이제 신문사들이 전신기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또 군대에서도 이 전신기를 많이 쓰고요. 또 금융회사들이 전신기를 많이 쓰고 이제 철도회사들이 전신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곳곳에 전신 기사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때로 양성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망한 직종이 되는 거예요. 뜨는 직종이 되는 거예요. 이 전신 기사라는 게.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전신 기사들이 때로는 이사도 오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어린 카우만이 말이죠. 뭐 지금의 15살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이제 15살 되는 이제 카우만이 말 그대로 이제 동네 이제 전신 기사 분을 뭐 동네 형이라고나 할까요? 그분과 이렇게 사귀게 되면서 그것을 이제 흥미를 갖고 배우게 돼요. 사실 그 청소년들이 기계에 또 관심 많고 미국의 어떤 젊은 소년들 뭐 그런 것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전신 기술을 배우게 되고 취직을 하게 돼요. 그는 이제 신문사나 군대나 금융 쪽은 아니고 이제 철도 회사의 전신 기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워낙에 이제 가정 분위기도 그렇고 어릴 때 성품도 그렇고 이제 성실함과 어떤 책임감 강한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전신 기사로 이제 승진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시카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시카고 하면 대도시인데요. 시카고 쪽으로 이제 전근까지 가게 되고 그가 전신 기사로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높은 연봉을 받고요. 아주 그 대도시에서 유망한 직종에 그 중에서도 이제 성실한 직원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참 이 젊은 전신 기사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의 삶이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제 젊은이들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제 많은 연봉을 받고 하니까 많이들 이렇게 좀 쓰고 낭비하고 이렇게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카우만은 그런 건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꼬박꼬박 약간 저축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좀 전해주신 어떤 기독교적인 생활 습관이 또 그런 말씀들이 방탕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전신기사 일이다 보니까 주일에도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신앙생활과는 멀어졌지만 그래도 그의 어린 시절의 신앙적인 교육들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청년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은 뜸하게 되고 했지만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와 가정 안에서의 그런 성경 교육, 말씀 교육들이 늘 나를 붙잡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가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는 웨스턴 유니온 텔레그래프라는 당시에는 아주 큰 그 전신회사의 약간 본부장급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콜로라도 쪽으로 이제 가서 웨스턴 유니온 텔레그래프라는 그 회사의 책임자, 사무실 책임자, 뭐 본부장급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성공한 거죠. 시골 출신이 그 기술 배워서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인정받고 회사에서도 성실하다 인정받고 본부장급으로 승진을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로 성공한 젊은이일 거예요. 웨스턴 유니온 텔레그래프라는 회사를 했지만 여러분 그 전신기의 역사에도 나옵니다. 미국 역사에도 등장을 해서요. 거의 막 미국을 전신기를 막 독점하다시피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가 웨스턴 유니온 텔레그래프는 이제 전신기를 안 쓰니까 없어지고 웨스턴 유니온 금융회사로 있어요. 그래서 가끔 스포츠 선수들 유니폼 보면 WU라는 그런 이제 엠블럼도 이제 붙이고 운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이제 금융회사가 됐는데요. 그런 회사에 이제 본부장급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제 성공한 거죠.
자, 그러던 와중에 그가 1889년 6월에 21살, 21살 때에 동갑내기 친구였던 레티 버드와 이제 결혼을 합니다. 아내 되는 레티 카우만 여사시죠. 레티 버드와 결혼하는데 동갑내기시고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데 그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카우만이 시골에서 나와서 이제 전신기사로 일할 때 그 하숙집 주인 딸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하숙집 주인 딸이지만 원래 어릴 때 좀 알았던 사이. 그러니까 그분의 아버지도 알고 그런 시절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그가 사회적으로도 자리 잡고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데이트도 신청하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청혼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21살 때 이제 결혼을 하고 그 콜로라도에서 신혼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 레티 카우만이 병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이지 않았나 싶어요. 카우만도 그때 신앙생활은 점점 뜸해지고 했지만 아주 막 애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고백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아내를 위해서 이제 막 기도도 하고 병 이렇게 좀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시절인데 나중에 그 레티 카우만 여사는 스스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안락한 둥지를 뒤흔드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병으로 정말 사냐 죽느냐의 뭐 기로에 있었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때론 병도 쓰시더라고요. 자, 그런 와중에 그 부부가 이제 다시 시카고로 이제 전근을 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신혼생활을 계속 만끽하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분들이 신앙생활은 뭐 거의 하지 않는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시카고의 대도시에서 굉장히 성공한 상류층의 삶을 즐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 당시에 우리 상류층 하면 여러분 왜 타이타닉 같은 영화 보면 그 상류층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뭐 주식 얘기하고 뭐 광산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화가의 그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아마 그런 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상류층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 그 두 분이 오페라 공연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가 또 오페라가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성행했는데 그 오페라 공연 보러 가는 걸 굉장히 즐기면서 굉장히 안락한, 부유한 큰 집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그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893년 25살쯤 되는 해예요. 먼저는 그 아내분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가까운 때였다고 그래요. 이 레티 카우만이 어떤 그 오페라 가수의 공연에 초청을 받아요. 뭐 이웃이었는지 아는 지인이었는지 말이죠. 워낙에 그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공연에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공연이 그 간증 집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가 노래를 하고 끝나고 이어서 신앙적인 간증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복음을 제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도 왜 가수들 불러서 공연 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간증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게 돼요. 레티 카우만.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그분은 이제 고백하기를 자기에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기존의 삶이나 모든 것을 다 뒤흔들었다는 것이죠. 지진이죠. 그 이후로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레티 카우만이 그 시카고에 있는 그레이스 감리교회라는 곳을 이제 출석을 하게 되는데 한 600명 정도의 규모의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이제 19세기 후반이죠. 그 당시에는 19세기 동안에 미국 내에서 감리교 안에서 굉장한 대각성 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 어떤 전역에 그 부흥회, 우리로 얘기하는 그런 부흥회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뜨거운 어떤 성령의 은사와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집회들이 많이 있고. 이 그레이스 감리교회가 약간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늘 막 부흥 집회하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티 카우만이 그 교회에 등록하면서 다니면서 굉장히 뜨거운 은혜들을 막 받는 거예요. 소위 진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남편 그 찰스 카우만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우만이 이제 교회와 신앙생활과 멀어진 것이 이제 그 전신기사로 일하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말이 없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카우만이 이제 전신기사로 일하면서 이게 주일 신앙생활 하는 건 사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 자기 남편을 이렇게 좀 초청을 한 거죠. 그러다가 카우만이 이게 뭐 억지로 했는지 한 달 동안의 설득에 못 이겨서 그 교회를 가게 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 그레이스 감리교회에 갔을 때 부흥 집회였죠 또. 그가 완전히 깨어지게 돼요. 그 아내의 그 따라서. 그러면서 그에게 두 가지 장면이 그때 떠올랐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어릴 적 장면들.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어릴 적 그 아버지가 들려주던 아버지가 성경 이야기 들려주던 그런 시간들, 또 자기가 그 순회 설교자들 분들 섬기던 그런 시간들, 어린 시절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그런 자기가 회개했던 시간들이. 그러면서 자기가 막 떠오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아내가 왜 병들었지 않습니까? 그 병들었을 때 막 기도하던 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했겠죠. 우리 아내 레티를 살려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드리겠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서약 기도 비슷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게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또 잊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자신을 회개를 하게 된 거죠.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런 안락한 삶 속에 그냥 있었는가. 막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 그가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특히 이제 집에 돌아와서 침실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집회를 끝내고 와서 막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성령님은 나의 과거가 주님의 보혈 아래 있고 내가 다시 한번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셨다. 그 침실에서 말이죠. 한 방랑자는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었던지 평강이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렇게 그 일기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 신앙적인 어떤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하지만 어린 시절의 그런 신앙 교육들이 그것을 더 불을 붙였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심지어 아내의 병까지, 아내가 병들었던 것까지 다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의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는 것이죠. 자, 그가 25살에 안락한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모든 것을 역시 아내처럼 지진을 일으키신 거죠. 그 이후로 이 찰스 카우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회심 이후로. 그리고 그가 이제 선교사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일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20대 가운데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준비를 시키시고 어떤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꿈을 부어주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가 이제 25살 때 이제 회심을 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아까도 잠깐 그의 일기를 봤지만 자꾸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성령을 받을 때 큰 특징이죠. 성령을 주신 것도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인데요. 그에게 성령의 은혜들이 있을 때 역시 그에게도 전도를 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보는데 어디서 전도합니까? 가장 먼저는 그 직장이죠, 직장.
직장 안에서 자기가 출근을 해도 야, 이거 전도할 수 없을까 막 그런 고민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다가 하루는 그날 뭐 당직이었는지 그 직원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막 처음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뭐 에라 모르겠다 했는지 그 직원을 붙잡고 막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시간 반 동안이나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1시간 반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고 끝나고 하는데 이 뭐 듣는 사람이 뭐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듣고는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지 뭐 특별히 반응도 없고 해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와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게 내가 괜한 얘기를 했나 뭐 싶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서 어제 뭐 본부장님 그 카우만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자기가 고민하던 것이 모두 풀리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했던 카우만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1호 전도 열매였다는 것이 첫 번째 전도 열매였다는 것이. 근데 놀랍게도요, 그 첫 번째 전도 열매가 같은 직장에 있던 그 전도 열매가 어니스트 길보른이라는 분인데 이 어니스트 길보른이 나중에 그 동양선교회의 2대 총재가 되고 이 카우만이 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2대 총재가 되고 진짜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만한 파트너가 돼요. 놀랍죠. 이 어니스트 길보르는요, 사실 성결교회에서도 중요한 인물인데 그분의 이제 뭐 자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동양선교와 성결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나중에 손자가 되시는 이 에드윈 길보른이라는 분이 나중에 이 성결교회 학교인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의 2대 학장이 되십니다. 카우만의 그 전도를 통해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이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하튼요, 다시 카우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카우만이 그래서 그 자신감을 얻어요.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카우만이 그 뒤로부터 그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후 6개월 동안 그가 전도를 시작한 지 6개월 동안 75명을 전도한다고 해요. 75명을. 6개월 동안. 순전히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놀랍죠. 그래서 거기서 카우만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씨 뿌리는데 거두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단순한 그 말씀과 진리를 그가 마음속에 이렇게 확 새기게 되는 거예요. 장차 그가 사역할 때도 늘 그 믿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뿌리면 거둔다. 그러니까 결국엔 문제는 안 뿌리는 것이 되겠고요. 뿌리면 거두게 하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찾아와서 카우만에게 막 신앙 상담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아마도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준비가 시작이 된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6개월 동안 75명을 개인적으로 전도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빨리 초청해서 이야기 들어야죠. 실제로 카우만도요, 그 뒤로 그 전도 집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전도했냐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간증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어떤 뭐 장로님의 뭐 전도왕 뭐 해가지고 초청해서 그 집회를 열잖아요. 그렇게 카우만도 그 시카고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전도 집회를, 전도 간증 집회 같은 거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카우만이 올 때마다 이제 목사님들이든 뭐 장로님들이든 성도들이 물어봤다고 그러죠.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70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냐고. 그때마다 카우만이 늘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떤 신발회사 광고도 유명한데요. Just do it. 일단 해라는 것이죠. 일단 해라. 그러면 방법은 나중에 보일 것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는요, 나중에 사역할 때도 그것이 그 동양선교회 사역에서도 그것이 하나의 모토였어요.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는 믿음으로, 어떤 무슨 방법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일단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아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전도 집회를 다니는데 뭐 그냥 다닐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 자기도 본격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의 근거들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직장 안에서는 점점 더 이렇게 복음 전하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도 직장 사역단체를 만드는데 전신기사 선교단, 텔레그래퍼스 미션 밴드라는 것을 이제 창립을 해요. 우리로 따지면 무슨 어떤 대기업의 뭐 신우회 같이 그것을 창립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돼가지고 이 전신기사 선교단, 텔레그래퍼스 미션 밴드가 이 동양선교회의 가장 큰 후원단체가 되고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카우만이요, 또 하나가 그 당시에 또 분위기도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어떤 대각성 운동의 분위기, 부흥행 집회의 분위기 속에서 또 강조하던 것이 이 노숙자 전도였어요. 불황자 전도.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산업혁명 알지만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도시 빈민, 도시 노숙자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자들을 복음을 전하고 도시 빈민가들의 복음을 전하는 게 그 당시 교회들의 큰 어떤 사역이었어요. 특히 그 감리교 쪽에 또 성결운동, 대각성운동을 하는 이들의 큰 어떤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카우만도 그 운동에 동참하면서 시카고 안에 있는 그 대도시 시카고 안에 있는 빈민가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카우만이 전할 때 막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치료되고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카우만도 어떤 자신감이라고나 할까요?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들을 더 갖추게 되고, 그가 이제 스피커로서 또 설교자로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고 하죠. 자, 이제 변화된 카우만이 그렇게 전도자로서, 때론 그 간증자로서, 설교자로서 막 준비되고 이렇게 있는 와중에 특히 또 하나가 그가 훈련된 부분이 뭐냐면 재정 훈련을 시키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카우만이 말 그대로 이제 정말로 이제 상류층, 사실 자수성가한 거죠. 시골 출신이 큰 본부장까지 될 정도, 대기업의 본부장까지 될 정도로 자수성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노력해서 거기까지 온 건데, 이 카우만의 마음 안에 이 회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재정적인 부분을 만지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실 때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어떤 근원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만지시잖아요. 카우만도 그때부터 이 돈에 대한 관념, 어떤 재정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드려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자신도 써야 하지만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재정을 부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그가 고백하기를 그 11조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니까 뭐 집사니까 뭐 11조를 내야 돼,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진 10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순수한 신앙적인 이런 고백들이 막 그에게서 생겨났다고요. 그리고 그는 절대 다른 데에 막 투자하고, 그 당시에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술과 도박에 빠져 있을 때 절대 그런 생활을 하지, 원래 회심 전에도 그런 걸 안 했지만 그가 이후로도, 회심 이후로는 절대 이제 다른 투자 안 하고, 그의 마음 안에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투자도 땅의 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또 가슴에 확 이렇게 새겨지면서 그가 이제 많은 금액을 이제 11조로 드리는 거 당연하고, 많은 금액을 이제 선교사분들 후원하고, 그리고 그런 일에, 그리고 당시 살고 있던 큰 집도 다 팔아버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그것을 선교에 또 헌금도 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정적인 부분을 만지시는 거죠. 지금도 회심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죠. 억지로 헌금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고 항상 고백하시죠. 그래서 한 그 에피소드로 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바자회를 열자는 결론을 냈다고 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그 감리교 그 교회 안에서 바자회 준비를 막 분주할 때 이 카우만이 손들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뭐 바자회 여는 것보다도 우리가 11조를 결단하자. 11조를 격려하고 뭐 이런 운동들을 교회 안에서도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 안에 11조를 안 하시던 분들이 11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다니면서 그가 그 간증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막 얘기했을 때 동료들이겠죠. 동료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11조를 결단하고 하면서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싹 해결됐다. 이런 고백도 에피소드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 많이 훈련이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그 이듬해 1894년 9월에 열렸던 시카고 하면 또 무디 아니겠어요? 드와이트 무디를 들 수 있는데 그 무디 교회에서 선교대회가 열리는데 그가 참석했던 그 선교대회가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계기가 돼요. 그게 26살 때인데요. 그 당시에 그가 선교대회에 교회 대표 혹은 참가자로 이렇게 좀 참여하게 되면서 아내와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선교대회라는 것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선교 후원도 이렇게 받고 때론 함께 일할 선교사들도 콜링하고 뭐 이런 대회 모임인데요. 그 당시에 그 심프슨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전할 때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쳤다고 그래요. 그분의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나아가서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큰 도전을 받고 그 이후에 선교사 콜링을 할 때, 그러니까 선교사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 일어나십시오. 콜링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큰 변화가 있던 것이죠. 결단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 나도 선교사로 일하고 싶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선교 헌금 모금 시간에요. 그가 그 당시에 그 한 달 봉급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지 한 달 봉급치를 그냥 다 헌금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금시계를 그 헌금통에 이렇게 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뭐가 더 없을까 막 주머니를 만지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의 어떤 삶의 방향이 결단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1894년 26살 때 그 시간대. 그래서 그가 처음에는 그 인도 선교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인도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아내가 원래 좀 아팠잖아요. 근데 그 주치의가 절대 인도는 못 간다. 이 아내 몸 상태로는 인도같이 그런 환경에서는 살 수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 인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일단 접고 그때 그의 마음 안에 어떤 목사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때를 기다려라 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인도는 아니고 일단은 그때부터 그 부부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장소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늘 기도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 기도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하면서 때를 기다리자라고 살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 카우만이 본격적으로 선교사로서 준비를 하고 싶어서 그가 했던 것이 이제 성서학원을 다니는 바이블 칼리지를 이제 다니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가 저녁에 일을 했기 때문에 오전이나 낮에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그것이 바로 무디 성서학원, 지금도 있죠. 그 무디 성서학원에 오전반에 이제 등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선교사에 나갈 때 6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야경을 하는 거죠. 아침에 공부하고 저녁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대단하죠. 6년 동안이나 그렇게 그가 준비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는 와중에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한 만남이 그에게 생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게 누구냐면 바로 나카다 주지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나카다 주지 목사님을 그가 다니던 그레이스 감리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나카다 주지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일본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늘 어떤 성령의 은혜와 어떤 뜨거운 어떤 부흥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갈망한 나머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시카고로 유학을 오신 거예요. 유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참 나도 그 미국의 그 부흥 운동이나 이런 거를 배우고 싶고 해서 유학을 오신 거죠. 맨날 뭐 목회를 해도 뭐 변화도 없고 아마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 얘기도 참 많은데요. 여하튼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여하튼 이분이 나중에 일본에서 부흥사로서 이제 찰스 카우만을 도와서 함께 동행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 나카다 주지 목사님을 만나요. 나카다 주지 목사님은 이 카우만보다는 2살이 어려요. 출생 연도로는 2살이 어리신 분인데 그분이 만나서 거기에서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일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가 일본으로 가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이 나카다 주지 목사님 목사님은요, 일단 유학을 오셨다가 2년 정도 있다가 귀국을 하시는데 이분도 참 거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무디 성서학원에서 같이 뭐 동문이 되겠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는 왜 친구들은 막 이렇게 은혜도 받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하다가 갑자기 기숙사로 와서 거기에서 막 큰 은혜를 받고 더 이상 거기에서 이제 성결을 체험하고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뭐 더 이상 나 유학할 거 없다.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바로 해서 본격적으로 일본 안에서 부흥사로서 순회 설교사로서 막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되는 분인데 여하튼 그 만남이 그가 일본으로 하게 되는 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러던 중에 드디어 1900년 8월 11일 그분이 기록에 남기기를 시간까지 기록에 남겨요. 1900년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일본으로의 부르심이 있었다. 32살 때 되는 건데요. 나이로 보면 32살이죠. 1900년 8월 11일에 드디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본으로 가라라는 확실한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해요. 분명한 응답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응답을 듣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해서 그래도 한번 이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넌지시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내 레티 카우만도 무려 9개월인가요? 몇 달 전에 자기에게도 그런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찰스 카우만이 왜 얘기 안 했냐고 했겠죠. 근데 하지만 그분은 남편이 선교사라고 남편이 분명한 음성을 또 들을 때까지 이렇게 좀 기다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찰스 카우만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더 확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우만이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으로 나는 떠나야 되겠다라는 이제 분명한 응답 속에 준비를 하죠. 그래서 먼저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는데 당시에 이제 카우만이 역시 또 그 회사에서는 실력자였는지 퇴사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더 승진시켜 주겠다는 이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레티 카우만 여사는 첫 번째 뭐 유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높은 자리에 왜냐하면 그 회사 안에서도 선교하고 그 전신기사 선교단도 더 확장할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일하면서 해라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의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하튼 거기에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난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퇴사를 하고요. 그리고 출국 준비하면서 집도 다 팔고 이렇게 처분하고 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일본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일본으로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서 그가 준비를 하던 중에 당시에 만국 선결교회, 만국 선결연맹을 이렇게 세워서 부흥사로서 큰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시던 신시내티의 마틴 웰스 넴 목사님을 그가 방문을 하게 돼요. 이 마틴 웰스 넴 목사님이 참 그 선결 운동에서도 19세기에 미국에 있었던 대각성 운동이라고 했죠. 그 부흥 운동에서도 굉장히 또 그 후반에 또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데 문서 선교에 또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또 리바이벌리스트라는 부흥사들 뭐 이런 잡지도 많이 발간하고 하는데 늘 그거를
이제 카우만이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해서 신시내티로 이제 건너가서 당시에 그 있던 집회에도 참석하고, 그리고 그분이 열었던 신시내티 성서학원에 입학해서 6주 과정을 또 밟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신시내티에 가면 그 마틴 넬슨의 목사님이 했던 그 성서학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서학원인데요. God's Bible School and College라는 곳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면서 그분과 이제 교제를 하고 하게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그분에게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동양선교의 모든 것도 그 만국선결교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원래 선교사로 나가게 될 때는 감리교회 안에서 아마 나가려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책에서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선교사 학교로 이제 가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 찰스 카우만은 영어 선생님, 그리고 아내 레티 카우만은 음악 선생님으로 이제 뭐 미션 스쿨 같은데 선교사 학교로 이렇게 가기로 이제 계획을 했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건 아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다. 괜히 그 학교에서 뭐 교사로서 하면서 부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복음을 전하고 독자적으로 그 어떤 교단이나 선교단체에 소속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신앙선교 운동이라고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서 어떤 교회나 교단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가서 선교하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흐름처럼 있었거든요. 자기도 개인 후원을 그냥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싶다 해서 그분도 그렇게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가 이제 선교 계획도 알리고 후원자도 모집하고 하면서 다니면서 하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어떤 자매가 뭐 $1짜리 지폐를 자기에게 전해주면서 그것이 첫 번째 선교 후원금이었다 뭐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 또 어떤 크리스마스 집회에 갔을 때는 자기 어떤 장로님이 나중에 고백하면서 돈을 보내줬는데 딱 일본 여행비로, 일본으로 가는 그 여행비에 딱 쓰일 만한 돈을 또 보내주고, 또 시카고로 다시 돌아와서 모교회겠죠. 그레이스 감리교회에서 뭐 송별 예배도 하고 하는 가운데 어떤 형제가 몇백 달러에 또 헌금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생기게 됐다. 자기들은 예상치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01년에 1월에 그 마틴 넷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 안수식을 이제 거행하는데, 사실 그 마틴 넷 목사님이 그 해에 돌아가시거든요. 1901년에. 아마 그 임종하는 해에 이렇게 좀 노년에 계신 목사님께 이렇게 좀 노년은 아니죠. 그분도 이렇게 좀 돌아가시는데 1853년생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그분께 이제 받게 되고, 그분은 이제 만국선결연맹, 만국선결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으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서 드디어 그 다음 달 1901년 2월에 일본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33살이죠. 선교사로 보면은 당시의 그 분위기로는 이른 나이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다 26, 27에 이제 선교사로 오시고 했는데 33살이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시로 보면요. 그러면서 그 두 부부가 일본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분의 유년기와 성장기였는데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가정환경에서부터 그 젊은 시절의 회심과 준비되는 선교사로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오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찰스 카우만 선교사님의 첫 번째 유년기와 성장기 이야기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그분의 활약과 활동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